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로 둘러싼 성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불로 둘러싼 성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세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편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먼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불로 둘러싼 성곽.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마다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 속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 사단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신다고요? 불로 둘러싸 주신답니다. 우리 모든 성들을 불로 둘러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간에 에베소서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학개 이러한 여러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뭘 읽게 하셨어요? 스가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시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공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완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완공하셨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우리 여기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포로 생활에서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사단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단에게 묶였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뭐라고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들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모든 영혼들, 우리가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사단의 종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예, 절대 안 쉬웠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온갖 방해가 있었습니다.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고요, 관리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아멘. 많은 관리들이 고레스 왕 시대부터 해서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 수십 년간 계속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들이 왕에게 계속해서 또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이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예, 성전 건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어. 이 성전 건축 멈춰야겠어 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더 강하게 우리를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지켜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성전 짓는 걸,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내 심령 속에 성전 지어지는 것을 싫어라 합니다. 누가 싫어한다고요? 근데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성전을 지어 가십니다. 우리 에스라 5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중단된 성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학개와 스가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공격을 파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누굽니까? 그 땅의 제사장이었습니까? 통치권과 제사장이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제사,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이 지금 지어지다가 중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건축되기 시작하고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6장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지연되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52년을 거쳐서 52년을 돌아서 이제야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도록 저는 계속해서 거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길을 주시고 조금씩 순종하게, 많이도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100% 중에 0.1%의 순종의 그 모습, 아니면 0.01% 아주 작은 것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통하지 못한 이유들, 그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할 때 그 방해들은 모두 물리쳐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중단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하는 이 동일한 시기에, 학개가 선포했던 이 말씀과 동일한 시기에 스가랴,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었던 이 스가랴도 동일하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모든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지만 내가 결단한 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순종 못해요. 저는 저를 봐서 압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저 자신이 압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그에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려 할 때, 내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저들에게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스가랴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개역성경에는 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곧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일어날 거야.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싹이 마치 돋아나시 싹이 돋아나서 그 싹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치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어져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순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시작. 다스릴 것이요. 예,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앉아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제사장이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 누구의 힘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힘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이곳에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현우가 누가 하는 거라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 그렇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의 의논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샬롬.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샬롬. 샬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샬롬. 분쟁이 있지 않고 이곳에 분란이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통치권자, 여기에 순복할 때 이 안에 평화의 의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선포될 때 그 안에 평화가 의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납니까? 분란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평강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통치권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그러한 그러한 성전, 그 성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스가랴 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불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친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둘러서 진을 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둘러 진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둘러 진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적군이 그곳에 근접하지도 못해요. 왕래하지도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아멘. 왜요? 여호와께서 눈으로 친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스가랴 2장 5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 성전, 그 성곽은 하나님께서 친히 뭘 해주신다고요? 불로 둘러싸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성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돼요.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적다 많다? 많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된대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곽이 필요가 없는 성이 돼요. 성곽이 필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이 지어놓은 이 성에는 이 성으로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은 무의미해집니다.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좁은 그 성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성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성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곽이 우리를 둘러 진쳐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이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머리가 점점점 없어짐으로 인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자꾸 빠져. 그래서 우리 딸 현진이가 그 탈모에 좋다는 샴푸를 뿌려보고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감아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몇 번 감아보니까 야, 머리가 좀 나는 것 같아. 머리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거, 여러분, 그거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아무것도 남을 수 없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얘기해도 우리 현진이, 정진이, 현욱이, 현우 이해를 못할 거야. 그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나서 이 다음에 좀 나이가 들고 어떤 일을 겪어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 생활을 22년 했는데 22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소령까지만 달면 나는 최고야, 최고. 난 그 이상 원하지도 않아. 난 그 이후에 정말 연금 받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정말 그런 꿈을 살았어요. 근데요,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을까요? 전 정말 군 생활하면서 정말 여유롭게 다른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편하게 군 생활을 편하게 했다고 하면 좀 저거 하지만 하여간 성실하게는 했습니다. 정말 충성 안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는 했지만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진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오로지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그 맡겨진 일들 위에는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편하게 즐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요, 막상 정말 진급하는 그 시기가 딱딱 치니까 진급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어떻게 진급이 되겠어요? 그죠? 지금 전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소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요. 직장도 몇 군데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몇 군데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또 해외도 가보면서 우리 현진이하고 정말 제 꿈이었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하고 했던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딸하고 정말 한 달 동안 해외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이라는 명목을 갖지만, 하지만 물론 선교의 부분도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우리 딸하고 귀한 시간들을 한 달 동안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진급돼 있는 동기들하고 가끔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죠? 부러우면 내 안에 아직까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질투가 있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한 단계 더 진급을 했던 동기들 대부분이 그 다음 단계까지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 한 단계 진급했던 그 동기들이 이제 다 전역을 앞두고 있어요. 53세면 이제 전역을 하기 때문에 다 제 친구들하고 전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아, 별거 아니구나.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별거 아니구나. 그 시기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결국은 그 생활을 접고 나와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아, 별거 아니구나, 이 인생. 벌써 50이 넘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몇 년 더 살겠습니까? 20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고 갈 수 없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 다 고백해요. 그렇잖아요. 네. 단지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자녀들, 그죠? 나 지금 이 평생 살면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편하게 사는 거하고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보다는 기반을 잡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우야, 현우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막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정말 옳게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야. 근데 그 방법들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나고 나면, 아, 별거 아니구나. 제가요, 진급에 떨어지고 나서 다른 동기들보단 덜했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란 찬양 있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려야 여기까지 왔나요? 하여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이 모든 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불성광, 하나님의 불성광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 가운데 자신이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로 둘러싸인 성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셔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 그렇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을 불칼로 둘러서 그곳을 보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불칼로 둘러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셨나요? 시작. 암송한 말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박수. 나는 못했으니까 박수라도 쳐줘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만이라도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거룩을 어떻게 돼요? 거룩에 같이 붙어있으면 죽어버려요. 그죠? 하나님 거룩하신 거룩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불칼로 두르고 있어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불성곽이 가로막 둘러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많아요. 가축도 많아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인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도 동일한 그러한 조건이었는데 그 안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 다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한대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려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는데 누구에게는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이 이긴 자는 누굴까요? 현우하고 현욱이하고 막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 죄가 없는 자, 그들이 이긴 자예요. 근데 그 죄가 없는 자가 있을까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없는 자,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자만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자가 이긴 자는 죄가 없는 자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 현우가 엄청 잘 외워요. 그치? 암송 잘했잖아, 그치? 해볼까?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길이 되어주시기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십자가로 지고 십자가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그 길을 완전하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셨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큰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네가 이 반석 위에 고백한 이 말을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불성과 하나님의 불칼이 둘러쳐 있으므로 어떠한 악한 거고 어떠한 사악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 그곳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어져 가셨고 그 성전을 완공하셨습니다. 단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람들은 그곳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불성곽에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이어집니다.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질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이 성전을 우리가 짓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예요? 좀 전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뭐였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 이 선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셔서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퉁이 뜰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한 자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보이는 성전도 우리 안의 성전도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마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예전에 고백한 거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고백이 됐다면 지금부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떼로 지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져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입술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지금 입술로 고백했다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성전이 지금 지어지다 말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아직 내 안에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함으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안에는 먼저 우리 안에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깨끗하게 하시는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입술로.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옛날에 지었던 이러한 죄들 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고 그 성전을 주위에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불 성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종교의 약한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죄악의 본성을 끊어 주옵소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 고백을 하였습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였다면 이제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불성곽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성전 아버지 가에 하나님의 성곽을 입혀주시고 불성곽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불로 진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